복음 6장입니다.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성경책 앞에 있는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뜨거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마음이 닫히지 않고 더욱 활짝 열려 주신 말씀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또 영상으로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귀한 이 생명의 말씀만이 이전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서로에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유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교사로 열심히 수고한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더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옆에 보고 할게요. 너가, 이럴 때는 우리가 초등학생이 돼야 돼. 다시 한번 더. 너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야. 자, 더 크게 할게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말씀에도 들어갈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오는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것보다도 무척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따라봅시다.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책들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얻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요,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꼭 묻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깨우쳐 주실 때까지, 그리고 내 눈에 보여주실 때까지, 더 나아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묻고 또 묻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볼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따지면 삼각형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항상 삼박자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 운동하는 친구도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운동하고 휴식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프로틴 먹는 거 뭐죠? 영양 공급. 세 가지가 이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도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멜로디가 있는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이 연장선에 있는 내 고백이 따라합시다. 기도. 이 세 가지가 함께 버무려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삶이 굽이굽이 치는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 부장님, 부감님도 계시지만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인생의 깊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조금 살아서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깊이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괴로운 곳을 꺼리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튀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칠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뒤에 히터 꺼주세요. 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왜 하셨어요? 혼내시려고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갖고 놓으시려고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셔서. 마커스 찬양에 있죠.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우리의 모든 인생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 글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지인들이 물어볼 때 말하세요. 사랑이라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흔한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니 그래 하나 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고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나 혼자 나 잘났어 나 사랑하는 지인들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안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 있었죠? 따라합시다. 원수를 품는 사랑입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하게 사랑은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안아줘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더 힘든 부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줄. 기독교의 복음이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기독교가 살아있고 움직이며 우리 마음에 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글씨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는 33년의 그 짧은 순간에 한 글자로 요약하면은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삶과 사랑을 100% 만족하십니까? 저는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저는 100% 삶에 만족하고 100%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았고 경험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돼요. 얕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풍덩 빠져야 돼요. 깊숙한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비로소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지체를 내가 진짜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깊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로 매일매일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교회 하면 그렇지 교회 예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알고요. 교회 가면 맞아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불신자들도 다 아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우리 역시 성경의 다른 내용은 쉽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아 교리 너무 어려워요. 아 힘들어요. 구속사 뭐죠?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싫어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성경에 사랑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소스를 성경에 하나 더 부으셨어요. 맛있는 성경에 좀 더 맛있는 소스를 부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6장입니다. 본문 열어주세요.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27절, 28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목사인데. 에? 왜 힘들었을까요?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너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세 문장이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청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을, 나를 의지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고요, 똑같이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3절의 본문의 선대는 쉽게 말해서 친절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작은 도움이든지 큰 도움이든지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잘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돌려받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축복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자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봉사하고 다양한 거 좋은데 여러분께서 이 자리로 오신 이유의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알아가고 다시 누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욕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나 직장에서 짜증나는 직장 상사는 어디 가든지 꼭 있습니다. 열받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인이었던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단절됐어요. 벽이 생겼단 말입니다. 벽이 있으면 저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상황인지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따라합시다. 단절.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독일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 굳건하고 단단한 그 벽을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가 이 벽을 허물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벽을 허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열어주세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가 당연한 일이죠? 구원받는 일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자, 계속 보세요. 자, 구원받게 될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위로 올라갑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더 크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어요. 어린 양의 제사처럼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두터운 벽을 완전히 허무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인자는 자비로움은 다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드린 사람은 너 헌금 많이 들었어, 아주 잘했어, 굿잡. 그리고 헌금 안 드리면 너 저리 가, 이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든 이제 갓 신앙생활한 새신자든 그것을 떠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 읽기, 전도, 예배, 봉사, 헌금 힘든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이라는 수식어는 붙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은 정말 가장 힘들고 너무나도 꺼리고 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죽기보다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용서, 원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용서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을 거슬려요. 사람의 본능이 무엇이죠? 나에게 잘한 사람만 나에게 잘하고 내가 하나를 받으면 다시 주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왜 예수님의 사랑은 자꾸 사람의 본성을 긁고 거슬러 올라갈까요? 우리의 진짜 본성은 이 땅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본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과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하는 삶이 우리의 진짜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달리셨던 십자가는 예수님 죽으셨네? 그래, 저 형상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지, 단지 십자가만 본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달려져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에요. 눈요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흡족하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넷플릭스의 유명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도 역시 남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응어리가 지어진 그런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 떠올리면 내가 짜증나고 불편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모진 부족하고 허물 맞고 늘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감싸주시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더 아십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감사해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유대인 무리였어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세요.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화목하게 하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 아까 말했던 그거에 지금 본문에 나왔어요.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시고 희생하시고 눈물과 피요를 다 흘리신 뒤에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원수된 모든 관계를 예수님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적개심도 원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고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해 주님은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모든 원수를 화해시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이라 뭐 상여봐 민수야 이렇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셨어요. 가자.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 양녀를 삼으셨어요. 그냥 부른 것만 아니야. 불러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의인의 옷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입혀주신 뒤에 품어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 의로움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넘어서는 성경책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우리 각자를. 그리고 잡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어렵게 말하지만 성화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6장 36절 열어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던 한 선교사 부부가 계셨어요. 아프리카인데 결혼하고 인도예요. 결혼하고 인도에 정착해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세워 주변의 많은 인도인들 불신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세 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성경 연구 캠프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힌두교 광신자들이 그 차를 타고 있는 선교사님을 덮쳤어요. 그리고 불을 휘발유와 불을 끼얹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못 구하게 막아세웠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힌두교 광신조들은 도망쳤고 그 차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차 안에 계셨던 선교사님과 두 아들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죠. 복도들은 쫓겨났지만 그 자리는 상처와 얼룩이 있는 새까만 재만이 남았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딸과 함께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죠. 하지만 그 사모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나병 환자를 보살폈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함께 와 울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님은 인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남은 딸과 함께 그 남아있는 나병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매우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저는 남편을 죽인 그 광신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이 지금 저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남편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제 남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 죽으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학교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란 것을 그 향기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정말 아주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말로만 하시고 행동으로 안 하셨다면 66권의 성경은 다 거짓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도 역사이고 진리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사셨기 때문이에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받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시고
마지막 최종 관문인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 양팔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적인 각본의 마지막 피날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반전의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증거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죠. 연약하고 말씀을 들으면 충만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이 되면 말씀은 다 까먹고 다시 또 우린 세상 속에 나아가 또 그런 안타까움 속에 살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란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지역이었어요. 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학교 끝나고 하교하면서 자기가 갖고 온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한 차가 그 아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발목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전체를 쳐버리고 말아서 아이가 응급실에 갔지만 곧 죽게 되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떠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중한 아이가 아침까지만 해도 살아있고 예쁜 모습을 보였던 그 아이가 지금 영안실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울분이 차고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마흔이 다 된 나이에 귀하게 얻었던 그 아들이 허망하게도 죽게 되었을 때 가해자 앞에서 그 두 부부는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가해자는 무릎 꿇고 찾아오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 두 부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에서 두 부부가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얘들아, 그 가해자를 용서해라. 남편만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남편분과 그 아내분이 똑같은 음성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찾아가 그 두 손을 잡으며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보상금도 받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분은 그 두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함께 봉사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 청년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과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펼쳐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그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경험되는 놀라운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달갑고 행복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는 은혜를 새로운 한 주 동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